오늘은 열왕기하로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시작합니다. 사실 전에 말했듯이 열왕기 상하가 다 한 권의 책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아합이 죽고 그 왕위가 아하시아에게 계승되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때 모압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족속이 모압과 암몬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속을 썩이는 이 모압 족속. 아하시아 시대에는 통치력이 사실 급격히 약화됐죠.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다음 왕인 여호람 때가 되어서야 이들을 정벌하게 됩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들의 반란은 고고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즉 모압의 디반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이 비문에 이 반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간 오므리 왕조는 당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1장 처음부터 이 오므리 왕조의 궁전에서 아합의 죽음을 언급하고 또 1장 마지막에 가면요 아하시아의 사망 소식이 기록된 것을 볼 것입니다. 더욱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은 아하시아가 아들도 없이 죽었다 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봅시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요?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파병하는 거예요. 병이 나을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 물어보려 했대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하시아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한 거예요? 답은 있죠. 이 사람은 바알세불이 가장 큰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다 우상 섬기러 갑니까?
그 신이 그 우상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입니까? 여기 있는 다락은 사마리아 궁전에 있는 다락이잖아요. 지붕 바로 밑에 있는 좁은 방, 보통 그 다락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 건물 상층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난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건물 바깥 복도나 발코니 가장자리를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운 구조물이 아니라 벽의 일부인 창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햇빛을 막아주면서 통풍이 잘 되도록 이 갈대나 가는 나무들로 엮은 창문이래요. 이 그림을 좀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 어쨌든 아시아가 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재밌는 건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의 의미, 문자적으로 파리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떼의 주. 신약에서는 이 귀신의 왕으로 알려진 게 바알세불 아닙니까? 이걸 조롱토로 바꾼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파리라는 것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재앙이나 병을 막아주고 치료해주는 신적인 능력의 상징으로도 사용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신 바알세불은 에그론 지역의 신이었다는 거죠. 당시 지역신 같은 우상이죠.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하나님 대신 누구에게? 이 바알세불에게 나아갔고, 이로 인해서 그에게는 육체적 문제뿐 아니라 영적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나아간다면 아시아가 범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아시아처럼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갑자기 큰일을 당해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움, 자신이 미리 힘써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갑자기 나간 사고, 이 모든 것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죠. 이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균형 잡힌 삶을 세워나가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방법으로 회복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명칭은 예언서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죠. 엘리야 이야기에는 종종 등장하고 천사를 의미하겠죠.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왕의 사자라는 표현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와 대비되는 것이죠. 3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갈등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와 사마리아 왕의 사자. 싸움이죠. 영적 전쟁이죠.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달된 후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왕의 사자들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왕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인 엘리야에게 굴복하게 되고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런 왕의 사자와 예언자의 대결,
내면적인 구조는 왕과 여호와의 대결, 세상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흐름을 보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왕이라 하는 표현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왕을 지칭하는 국제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수르문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오므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에서 온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대적하는 1장에서 전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그러므로 왕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어가 항상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왕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려던 말은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차단된 반면에 왕을 책망하고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 혹은 위기상을 만드는 것은 아하시아의 병이 아니라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3번씩이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3절, 6절, 16절. 그리고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심판 선언이 4절과 6절과 16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징계를 받을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미안하다, 무섭다, 뭐 이런 거. 그게 하나님이 대면하기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또 좀 더 쉽고 편하게 문제를 풀 대체의 수단을 찾는 것. 이게 사실 보편적이죠. 아유 굳이 뭐 그렇게 기도까지 받아야 돼 이런 거죠. 이 아하시아 왕의 결정적인 잘못은 병이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과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즉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는 것. 대부분 이러죠. 그래서 허탄한 마음에 빠져들어요. 그게 이단이지, 단게 이단입니까? 아시아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상의하실 때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던 아하시아는 자신이 낳을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물었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아하시아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던 왕의 사자들이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서 왕이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듣게 되는 거죠. 그들은
왕에게 돌아와서 왕이 죽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을 그대로 전하죠. 왕은 자신이 스스로 병을 치료하고 목숨을 건질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죽음의 선고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왜 그걸 믿지 못합니까? 세상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병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이 고대하던 말이 아니라 왕이 원치 않는 죽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생명과 구원의 말씀만은 아니라 심판과 죽음의 말씀도 있다. 당연하죠. 왕은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왕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일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아시아 왕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대답을 들은 왕은 이게 엘리야구나 하는 거죠. 과연 왕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란 글자 그래도 머리가 길거나 수염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털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겠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여서 때로는 징계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징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아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지금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처럼 영적 무지개에 빠져서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실 때가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혹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며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아시아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빠질 때 보면 꼭 마음이 약해져서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려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가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의 삶을 주님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